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로 새 하루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로 오늘을 아름답고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를 주의 거룩과 은혜로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그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오늘도 먹이시고 의와 거룩으로 매 순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맞은 이 복된 하루, 보신 은혜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각 사람,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르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더불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성도들과 온 무리들 앞에 서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과 또한 여전히 불안한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을 베드로였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주장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는 복음을 담담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이루는 복음 증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한 가지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계속 뒤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의 신비한 체험적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도행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이루실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개별적인 사건과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성령께서 그리시는 큰 밑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의 그 본질적인 의미, 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와 그 방향성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때에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성령의 주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령 충만을 떠올리면 그 단어처럼 충만, 가득 차다는 개념으로 개인 안에 가득 채워져 만족한 상태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 안에 채워져야 할 것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임한 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을 받는 자들의 개인적인 놀라운 경험이나 만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땅끝이라고 불리는 넓은 영역까지 복음의 증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들은 그 자리까지 믿음의 순종으로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바, 내 관심에 시선을 두고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완성의 상태요 성령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만족과 기쁨보다도 모든 순간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에 완전히 순복하며 주의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바요 그의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런 헌신된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각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그런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는 자신들의 창이나 칼이라는 이 권력과 힘 아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굴종시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한때 기독교도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로마처럼 세상을 그와 같이 굴종시켜 나가려고 했던 과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성령의 참된 뜻은 다음의 것들입니다. 죄와 악으로 얼룩진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으로 회복시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곧 예수의 영이신데 다시 그 예수의 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살리시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생명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성령, 곧 예수의 영의 충만을 얻은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는 예수님처럼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병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짐처럼 주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병들고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치유와 회복,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소속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의 영에 충만하여 순복하여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어조가 예수를 죽인 그들에 대한 책임과 원망을 섞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백성의 교만과 무지의 죄까지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품고 그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서 속히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성령의 사람 베드로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021년을 맞아 새롭게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며 주의 이루실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주장된 삶, 거룩한 순종과 주 앞에 겸손한 삶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온 무리 앞에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떤 수제자로서의 지위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그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오직 주의 일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의 손에 붙들 모습을 그와 같이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또 나의 관심과 나의 만족보다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고 주님의 주장하시는 삶, 순종의 삶을 이루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주를 닮은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주의 영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러해야 합니다. 보라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여 성도인 우리는 주의 증인이자 동시에 주님의 양을 맡은 목자여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온전케 하고 그것이 그것답게 살도록 섬기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옛 성품, 옛 언어, 옛 행동 패턴으로서는 내가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내 옛 행실을 죽이고 예수로 살고 또한 예수로 살리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에 순복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내 말하는 내용과 행동하는 습관 하나하나 주님을 닮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의 축복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성취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뜻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주장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 거룩한 행진의 모습, 그리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들과 그 역사를 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주장하심을 따라 죽은 영혼들과 병든 삶의 자리들, 각 나라와 민족들을 일으키는 데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병들고 지친 이 세대에 또 연약한 백성들과 나라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일으키는 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런 새로운 역사들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를 닮은 모습들과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연방 상원, 하원의원, 주의회, 각 지역의 시장과 군수, 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제 미국 의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정권 이양 과정에 거짓과 혼돈, 폭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와 영적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갈등과 분열, 다툼을 막아 주시옵소서. 미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지라도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겸손과 온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